37편 1절에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 캄보디아와 네팔 같은 제3세계에 가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참 신기한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이 사람들이 짐을 지고 가는데 자기 몸무게의 몇 배 되는 짐들을 이렇게 지고 가는 모습 보면은 참 신기하고 보기 참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캄보디아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그보다 더한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짐은 바로 정신적인 짐들입니다. 이 짐이 얼마나 무거우냐면은 선진국일수록 자살률이 더 많다고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무거운 많은 짐들을 오늘도 미국 어떤 나라든지 다 그 짐들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무거운 짐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고 지치고 탈진돼가는 그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대표적인 5가지의 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좌절, 우리의 실패,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적, 우리의 앞날 등등의 이러한 무거운 짐들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그때 그러한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될까? 오늘 본 말씀의 시편 37편 말씀은 우리의 좌절, 우리의 감정, 우리의 실패, 우리의 앞날, 우리의 적, 이러한 짐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처방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처방전은 무엇인가? 5가지의 짐이 있듯이 여기에도 5가지의 처방전을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시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평하지 말라 할 때 모든 인간에게는요, 불평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사람이 나를 불평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아니에요. 바로 그 불평하는 이유는 내 안에 불평의 영, 불편의 DNA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이상적인 완벽한 그들은 환경 조건 속에서 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 속에서 그들은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그들이 먹고 범죄했을 때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왔을 때 그들의 제일 먼저 보여진 그 상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느냐?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와 함께 여기 있게 하신 그 여자가 나에게 먹게 하였나이다. 야, 참 아담 그럴 수 있습니까?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하와를 보았을 때 가장 아름다운
정말 가장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정말 큰 은혜로운 그 여자 아내가 이제는 불평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당신이 나에게 주신 나와 함께 이곳에 있게 한 그 여자가 먹게 하였나이다. 불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와에게 너는 왜 그럼 그것을 먹었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꿰어 먹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은요, 하나같이 불평하고 누구의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렇게 풍요로운 완전한 이상적인 그 에덴 동산이라는 조건 안에서 죄가 들어오니까 그들의 죄성이 그 불평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은요, 아무리 에덴 동산 같은 풍요로운 환경에 살아도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평의 문제는요, 환경과 다른 사람이기 전에 내 마음의 DNA입니다. 내 마음의 죄성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는 참 내가 거듭날 때 바뀌는 것이 있어요. 전에는 불평의 환경이었는데, 전에는 불평의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요, 그 불평의 환경이 여러분들 감사로 바뀌지 않나요? 저는 그랬어요. 불평의 대상인 그 사람이 감사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변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부터는 같은 환경에도 같은 사람에도 감사가 돼요. 그런데 예수 믿은 후에도 내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요, 나의 옛사람이, 나의 죄성이 나를 지배하면은요, 여전히 우리는 또 그 환경으로, 사람으로 불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어떤 상황, 환경, 사람이기 전에 내 마음속에 불평의 DNA가 있구나, 불평의 죄성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면서 어떤 것에, 어떤 일에 부모에게 아이들이 감사하지 못하면은 이런 말 한 적 있습니까? 저도 한 적 있어요. 쟤들이 배가 불러서 그래. 아빠 엄마는 고생을 많이 했는데 고생을 못 해봐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요즘 밀레니어 아이들 보면은 참 감사가 참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풍족한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엄밀히 따져보면은 솔직히 우리 어른들은 그러면은 그들과 다를까요? 엄밀히 따져보면은요, 우리 어른들도 어떤 환경에 불평하면은 우리도 배가 불러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많은 은혜,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내 대신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정말 전 세계에서 먹을 것 염려하지 않아도 될 풍족한 미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또 제3세계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리고 지금도 잡히면은 감옥에 가고 처형당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도 몰래 숨죽이고 예배드리고 있는 그들을 볼 때에 우리는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 볼 때 이렇게 많은 혜택을 내가 받고 누리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불평한다면은요,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나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나 우리가 배불러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 말씀 보면은 1절에서 우리가 언제 누구를 부러워하는 것은 또한 그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행복한 뜻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저들은 행복한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한가? 더군다나 요즘 우리 SNS, 카톡이나 페북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그 페북 카톡에 올린 모든 사진들을 보면은 왜 나는 저들처럼 행복하지 못할까라 그렇게 좌절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거기 올려진 사진들이 다 좋은 것만 올려지니까 좋아 보이지, 그 사진을 올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슬픔, 좌절, 외로움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과 사람들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유일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바로 나의 보배가 되시고 상급이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만물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야 될 몸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가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 말씀처럼 다른 사람 보고 시기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무거운 짐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처방전은 더 이상 불평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불평 끝, 비교도 끝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인생의 무거운 짐들에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처방전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에요.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인 저도 또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두려움일 수가 있죠. 무슨 말만 들어도, 무슨 일만 생겨도 덜컥 두려움부터 생깁니다. 오늘 시편 37편 말씀은 이 노년의 다윗이 이제 전에 원수들로부터, 행악자들로부터 에워싸움을 받았을 때 그때를 회상하면서 본인이 큰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겼는가에 대해서 지금 노하우가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고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최고의 노하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가 터득한 노하우, 하나님을 그냥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다윗이 터득한 노하우예요. 그 자기의 베스트는 딴 게 없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라. 이게 다윗의 베스트였습니다. Trust in the Lord.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문제는요, 내가 지금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도 속썩이지 않고 안정도 되고 별로 긴장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이게 바로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이 왜 축복입니까?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게 하니까 고난이 축복인 것이죠. 이거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니까 고난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축복이란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란 것은 어떤 이상적인 어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축복이란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요, 우리 교우들이 언제 제일 불안해 보이는지 아십니까? 그 교인들이 건강에 이상이 생길 때요, 아니면은 사업이 잘 안 될 때요, 아니면 자녀들이 힘들 때요, 물론 목회자에게는 기도 제목이고 저도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 불안해 보이고 걱정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저는 제일 그때가 불안해요. 그때 저는 제일 걱정해요. 저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다가 저렇게 살아가시면 안 되는데, 저에게 그것이 불안이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이 됐지만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은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 형통하리라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가이지, 시도 때도 변하는 환경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린 보통 새벽 기도하면은 갑자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요. 그렇게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다 해결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일이 잘 풀려서 배가 불러서 아이들이 잘 되고 있어서 형편도 많이 나아져서 건강도 별 이상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별로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은 바로 그때가 새벽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지 않고 제가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할 때이죠. 그래서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인생의 위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요. 우린 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짓는 죄만 심각한 죄인 줄로 알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그런 윤리적인 어떠한 살인죄, 어떤 도둑질하는 죄, 그것만을 심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인생을 내가 계산하면서 내 머리 굴려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들 아프게 하는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내가 밤새 머리를 굴려가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 불렀듯이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짐이 우리를 짓눌러도 하나님을 의지함 속에서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셋째로 하나님께서 또 주신 또 세 번째 처방전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4절 말씀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거운 짐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이 승리를 경험하는 처방전이에요. 신학 용어에서는요, 이 common grace, 일반 은총이란 말이 있고 또 special grace, 특별 은총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common grace,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 안 믿는 자에게 주시는 다 기쁨들이, 예를 들어서 음식을 기뻐하는 이 기쁨, 또 주어진 건강으로 일을 하는 기쁨, 또 자녀를 기뻐하는 기쁨, 또 돈을 버는 기쁨, 또 자연을 기뻐하는 기쁨,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다만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모르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기뻐하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혜택을 다 누려요. 그렇죠?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기뻐하고 그들은 모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쁨은 그 common grace 안에, 일반 은총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히 기뻐해야 될 것은 special grace 안에 있는 특별한 기쁨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기쁨,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분은 나의 아버지, 나의 목자, 나의 왕, 나의 친구, 나의 신랑, 그 관계 속에 있는 그 기쁨, 그리고 천국에 대한 기쁨 등등은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는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기쁨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스페셜 그 은총 안에 있는 그 기쁨은요, 이것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 이것은 완전한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커먼 그레이스 안에 있는 기쁨, 일반적인 기쁨은요, 이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 기쁨은 왔다 갔다 해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또 우리의 건강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다 흔들리는 기쁨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거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스페셜 그레이스 안에 있는 특별 은총의 기쁨으로, 그 견고한 기쁨으로 흔들리는 기쁨을 여러분들은 이겨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페셜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이 기쁨이 전부이기 때문에 돈이 흔들리면 우리도 함께 흔들려요. 건강 흔들리면 우리도 함께 무너지고 흔들리는 거예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기쁨에 다릅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뻐하라고 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보다도 그분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더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것들을 더 기뻐하니까 주시는 것들이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우리의 기쁨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주시는 것들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이 비결이 무거운 짐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바로 가장 좋은 처방전이에요.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들로 막 흔들릴 때 우리도 잠깐은 흔들리지만 우리는 다시 그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여호와를 최종적으로 기뻐하기 때문에 그분 주신 것들도 기뻐하지만 그 기쁨이 우리에게는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분이 주시는 것들입니까? 요나서에 보면은요, 요나가 박넝쿨로 크게 기뻐할 때 박넝쿨은 그 뜨거운 땡볕에 앉았을 때 머리가 따가운 것을 그늘로 잘 식혀주니까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요나서에 보시면 그가 한 번도 크게 기뻐한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12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사인을 보여주셔도 그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저 자기 머리 한번 시원하게 해준 것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어요. 그 박넝쿨을 그냥 벌레를 보내가지고 씹어서 다 없애버리니까 요나가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요나는요, 하나님보다도 주의 일에 대한 기쁨보다도 그저 없으면 불편하고 있으면 편한 그저 그 박넝쿨을 가지고 크게 기뻐한 요나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벌레로도 없어질 수 있는 것에 기쁨을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기쁨을 두라는 사인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들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의 일에 더 기쁨이 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벌레 하나라도 없어질 수 있는 그 흔들리는 것들에 내 기쁨이 다 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가 모든 짐들에서 이길 수 있는 기쁨. 또 4절 말씀 보니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시고.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진정 기뻐할 수 있는,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기쁨으로 만들어 가시겠답니다. 이게 비결이죠. 넷째로 인생의 무거운 짐들에서부터 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실제적인 처방전은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걸음걸음, 그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그 캄보디아의 그 일꾼 보니까 무거운 짐들을 이렇게 지고 걸어가는데 오늘 본 말씀에서는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을 날마다 하나님께 그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알고 지내던 장로님이, 그때 제가 젊은 목사였어요. 아마 저한테 조언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맡기라 할 때가 제일 속에 이게 올라왔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저 그냥 뭐 무조건 맡기라 하면은 다 되는 거냐고. 자기는 그래서 항상 그 말 들으면은 열을 받으셨대요. 근데 제가 목사님 인생을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역시 그 말이 맞더라고요. 맡기는 거 맡기는 제게는 최선이 없다는 거예요.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본 말씀을 기록한 다윗은요, 그의 인생 말년에 그가 충분히 삶을 살아오면서 자기의 삶을 성찰하면서 그 터득한 진리를 젊은 사람들에게 지금 충고하는 말씀이 본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삶을 성찰하면서 터득한 그 사실이 무엇인가,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다윗이 살다 보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은, 왕은 자기가 아니었고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자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 무엇으로 누구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왜 네가 주인 행세를 하니? 네가 네 사업의 주인이니? 네가 네 자녀의 주인이니? 네가 네 건강의 주인인 줄 착각하지 말아라. 네가 이 교회 목회에 네가 주인이니? 왜 네가 주인인 것이냐? 네가 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느냐? 주인은 나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심이 인정할 때 다윗은 그 주인에게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삶과 운명을 맡길 수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5절 말씀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할 때 이 여호와란 말씀은요, 이 뜻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영원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은 여러분들 맡길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로 이렇게 생각하죠. 누가 이 일을 맡길만 할까 하면서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하나 잘 갖다 맡겨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5절 말씀에서 맡겨라 할 때의 의미는요, 이것은 전적으로 100%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그저 맡기는 신용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부분적도 아니라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완전히 맡길 때 하나님은 당신이 인정함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맡기는 둥 만둥 신용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기만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예배당 의자만큼만 맡기십시다예요. 의자만큼만. 예배당 들어오시면은 우리는 내 몸 전체를 의자에 다 그냥 맡겨버리잖아요. 털썩 앉아버리잖아요. 의자에 내 몸을 맡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인데, 그 보좌 위에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맡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를 말씀해요. 이 작은 의자에도 내 몸을 맡기면서 왜 그분께 내 몸을 맡기지 못할까? 이 참 아이러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자만큼만 맡기십시다. 그만큼 하나님께 오늘 다 맡기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분명 여러분들이 누가 자꾸 나에게 무엇을 맡기면은요, 사람들은 인간인지라 우리는 번아웃돼요. 자꾸 맡기면은 싫어하고 지치고 탈진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무엇을 맡기는 대상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일지라도 배우자일지라도 친구, 동료 누구라 할 때 자꾸 맡기면은요,
분명한 사실은 그분도 인간인지라 탈진될 수밖에 없어요. 병 걸려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맡기는 것을 중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러다가 저분이 쓰러지기 때문에 부모님도 쓰러지고 배우자 다 쓰러져요. 너무 맡기시면 안 돼요. 내가 희생 좀 해야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암만 갖다 맡겨도 그분은 지치는 법이었고 He's never burn out. 탈진이 안 되시는 분이고 그분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분의 지혜는, 그분의 권능은 이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4시간 계속 갖다 맡겨도 그분은 흡족해 하십니다. 바로 그 사실 하나님이 당신이 인정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이 제일 말씀하는 것은 갖다 맡겨 버려라 예요. 하나님께 갖다 맡기시고 나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감사하시고 나가실 때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자녀, 교회, 내 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무거운 짐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실질적인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참고 기다리는 거죠.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안 믿는 분들도 이런 말들 하죠. 기다려, 세월이 약이다. 시간이 다 지나가면은 다 해결될 거야. 그것도 믿지 않는 분들한테는 터득한 삶의 지혜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세월이, 시간이 약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앞날은요, 확고한 하나님의 소망, 주님의 약속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확실한 나의 앞날, 확실한 나의 천국의 소망, 이것을 아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잠잠히 참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보채할 때 이런 말 많이 하죠. 좀 기다려. 음식을 할 시간이 필요하고 음식이 익을 시간도 필요하고 아빠 엄마가 원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왜 좀 기다려 이런 말들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은 못 기다리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왜 기다립니까? 이거 가야죠. 그분이 일하실, 그분이 계획해 놓으신, 그분이 원하시는 그 타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기다려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다림이 최선이고 기다림이 승리고 기다림이 무기고 기다림이 형통인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날 In His time He makes everything perfect and beautiful. 그래서 어떠한 짐이 올 때 이것으로 나는 끝나는 것일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잠잠히 그분이 이루어 가실 때를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를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게 하는 주저앉게 만드는 5가지의 짐, 우리의 좌절, 우리의 앞날, 우리의 실패, 우리의 적, 우리의 감정, 이 무거운 짐들이 나를 누를 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처방전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주 안에서 불평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할 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또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내려주신 이 귀한 말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은혜를 얻고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짐들로 인해서 짓눌림 받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이런 짐들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 앞에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나와싸우니 그 은혜 보좌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 짐들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의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